성경에 보면 그 지혜로운 재판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 나온 사건으로 소위 두 창녀의 아들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선물로 받고 곧바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두 창녀가 며칠 사이로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한 여자가 잠결에 아기를 깔아뭉개 죽이고 죽은 아이와 산 아이를 바꿔 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에 증인도 없고 물증도 없어요. 두 사람의 주장만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굉장히 난감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가 되어서 이 문제를 아주 멋지게 해결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증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산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산 아이를 둘로 딱 나누어서 각각 갖도록 해라는 거예요. 판결 내용만 보면 굉장히 과격하고 잔인하지만은 여기에는 고도의 심리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즉 모종의 경쟁 의식과 비교 의식, 시기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을 더욱 강하게 자극을 시키고 또 모성애를 가진 사람 역시 이것을 더욱 자극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경쟁의식, 비교의식,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있는 것은 자기도 있어야 하고 내가 못 가진 것을 남이 가지는 꼴을 못 보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없으면 차라리 남도 못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진짜 산 아이의 엄마가 아닌 여자는 아기를 칼로 나누라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차라리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했어요. 어차피 산 아이로 가지지 못할 바에는 그렇게 반으로 나눠서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참 끔찍한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진짜 아기의 엄마는 자기가 이 아이를 가지지 않아도 좋으니까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경쟁의식과 모성애가 동시에 톡발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누가 진짜 산 아이의 엄마인지가 분명하게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바로 이 모성애를 가진 여자가 산 아이의 어머니다. 이 아이를 이 여인에게 주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물증도 없고 증인도 없는 두 사람의 주장만 있는 이런 사건을 지혜롭게 잘 해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처럼 지혜로운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은 좋은 사례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판이 오염이 되어서 나쁜 재판, 악한 재판, 또 억울한 재판의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가 그렇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인간 사회에서도 감동적인 명재판 사례가 참 많죠. 그런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거의 이렇게 유행어가 될 만큼 좋지 않은 재판, 악한 재판, 나쁜 재판이 더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악한 재판의 대표적인 사례로 구약에서는 나봇의 재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재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려다가 목숨과 자기 재산까지 다 빼앗긴 그런 사람입니다. 북왕국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악한 왕이 물론 북왕국 시대의 대부분의 모든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별나게 악한 왕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합 왕의 별궁 근처에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생각하기를 이 별궁 근처과 거의 붙어서 나봇의 포도원이 있으니까 이 포도원이 자기가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봇을 불러다가 네가 돈을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돈을 줄 테니까 내게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곳에 더 크고 좋은 포도원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맞바꾸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나봇이 일거에 거절을 한 거예요.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고 또 이 땅은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은 팔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물론 아합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냥 나봇이 안 판다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웠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악녀거든요. 이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코웃음을 치면서 단박에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 재판을 열고 또 나봇을 피의자로 부른 다음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봇은 신성 모독죄로 즉결 투석형을 받게 되고 성 밖으로 끌려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포도원은 아합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과 그의 가문을 파멸로 내몬 아주 사악한 재판의 사례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 역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된 증인들의 그 거짓 증언으로 십자가형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자기가 다시 짓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 그 얘기인데 그 말을 그냥 말 그대로만 표현한 거예요. 이 헤롯 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40년 이상 지어졌어요. 예수님 때도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세우겠다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의 죄목도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고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때문에 십계명에서까지 재판을 굽게 하는 거짓 증거를 못하도록 명문화시킨 거예요. 제9계명 내용이 그래요.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본문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번째 거짓을 꾀하는 망령된 증인에 대한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잠언에 보면 거짓 증인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25장 18절 말씀인데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그랬어요.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별것 아니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위협적인 전쟁 무기였습니다. 사실
그 잠언에서 방망이,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떤 뭐 나무 토막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방망이는 성을 무너뜨리거나 성문을 부수는 데 사용되는 거대한 망치, 철퇴예요. 사극에 보면 공성태라는 그런 무기가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공성태와 같은 것이 바로 방망이입니다. 그리고 칼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적을 찌르거나 베는 데 쓰이는 살상 무기인 것이고, 뾰족한 화살은 멀리 있는 적을 살상하는 그런 무기예요. 한자에 살이라고 하는 자가 있잖아요. 이 살이라고 하는 한자에도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살은 무속에서는 저주에 해당되잖아요. 어디에 가면 살이 있다, 누구에게 살이 있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저주라는 의미거든요. 또 이 살은 물고기를 잡거나 짐승을 찌를 때 사용하는 작살, 그것을 살이라고 그래요. 또 세 번째 의미는 화살, 멀리 있는 적을 치명상을 입히거나 살상하는 데 사용하는 화살. 이렇게 이 거짓 증인을 방망이, 칼, 그리고 뾰족한 화살에 비유를 한 것은 이와 같이 심각한 존재가 거짓 증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인의 거짓 증언은 혀로 행하는 살상, 살인 행위와 같습니다. 아무튼 거짓 증인은 재판을 그르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정당한 사람이 재산이나 명예, 생명, 신체상으로나 시간상으로 큰 손해를 겪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사람이 계속 죄를 범하게 버려두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나봇의 재판과 예수님의 재판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거짓된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생각한 경건한 나봇과 그의 가문을 비참하게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또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신 주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신성 모독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처형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거짓 증인은 불의한 자들의 득이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불의의 가담자가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증, 거짓 증거가 판명이 되면 거짓 증인이 피고인에게 행한 대로 죄를 벌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짓 증인이 피고, 제가 증인이고 우리 서집사님이 피고예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로 서집사님을 그 재산상 증거를 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이 서집사님이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것을 거짓 증인이 입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증거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나 10계명 제9계명은 1차적으로는 법정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법정에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증거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과학적 수사가 어려웠던 고대 사회에서 증인의 증언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현대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문이나 10계명 제9계명을 거짓 증언하면 그 재판에만 한정을 해버리면 이 우리의 삶과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평생 증인으로 설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이 우리 송기훈 집사님인데 지금까지 법정에서 누군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의 증인으로 선 적이 없을 거예요. 참 드문 일이죠. 그러므로 이런 본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해석의 문제가 따르게 되는 건데 이건 드문 경우고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그 해석이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문의 정신을 살피는 거예요. 아, 이게 망령된 증인이라 또 거짓 증거라 거짓 증언이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정신 그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신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정직한 사회 또 정직한 공동체에 대한 이상을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10계명 제9계명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 대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이 난무한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진실이 공동체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본질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 거짓은 필연적으로 정의롭고 건강한 공동체를 가로막는 가장 일반적이고 또 가장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나 제9계명은 우리에게 모든 형태의 거짓된 말을 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은 모든 형태의 부정직한 말이에요. 거짓말, 거짓 소문, 가짜 뉴스, 또 악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중상모략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과 10계명 제9계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이와 같은 부정직한 말들은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것은 그 죄악의 중요성을 곧장 인정하지만은 거짓말은 죄의 무게를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종종 죄의식 없이 하고 지내는 상황을 도출하기도 하는 거예요. 거짓 소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별 죄의식 없이 소문 자기가 들은 거 거기에 또 자기 생각까지 보태갖고 하는 것이 다반사예요. 요즘 유튜브를 통한 그 개인 방송이 용이해지고 또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덩달아 그 판을 치고 있는 것이 뭐냐? 가짜 뉴스잖아요. 여기에는 많은 신자까지 포함이 되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고 또 이것을 퍼뜨리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를 않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혹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중상모략도 활개를 치고 있어요. 요즘 상당히 그 뜨겁게 이슈가 되었다가 이게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된 거 있잖아요. 대통령 부인의 브로치 문제. 2억 원짜리 브로치를 차고 다녔다. 알고 보니까 동대문 시장에서 3만 원짜리고 그것을 자기 돈으로 구입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확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니까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 이 명품 2억짜리 브로치를 탔다면 명품을 찼다면 그것도 문제고 또 이런 그 명품을 모사한 모사품을 찾다면 그것도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 명품에 대한 모사품이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고 그냥 동대문 시장에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자기 취향이 맞는 거 그냥 산 것이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그러면 중상모략이잖아요.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 그리고 이런 것을 비판 없이 그냥 막 퍼뜨리는 것. 이런 것이 가짜 뉴스인 것이고 악한 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망령된 증인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고 공동체의 안녕과 공동체의 정의를 구현해 가는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즉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방망이, 철퇴, 칼, 뾰족한 화살이라는 사실이에요. 거짓말, 거짓 소문, 가짜 뉴스, 중상모략과 같은 이런 부정직한 말에 매달리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혀로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나쁜 생각이 들고 비난하며 욕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내가 나쁜 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인정하며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내가 영적으로 상당히 많이 성숙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늘 내 말을 점검하고 또 성찰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것이 망령된 증인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언어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살림의 언어, 회복의 언어, 치유의 언어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에게 사랑의 언어를 가르쳐 주십시오. 믿음의 언어,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마귀의 언어로 남을 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시로 많은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할 것입니다. 이 부정직한 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거짓 소문에 휘둘리지 말아야지. 가짜 뉴스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중상모략하는 그런 말들을 삼가해야지. 결심하죠. 올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결심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결심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배후에서 우리를 늘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기적이고 허영심에 들뜬 존재예요. 항상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에 빠져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 거짓 소문, 가짜 뉴스, 중상모략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마귀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우리의 결심을 현실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늘 교회에서 기도 이 얘기하니까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만 사실 기도는 정말 영적 비밀 무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전신갑주, 성도의 영적 무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무장의 마지막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영적 무장이 그 무장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이 영적 생활에서 중요한 비밀 무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로 마귀의 진지를 흔들어서 무너뜨리고 기도로 마귀를 결박해서 추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이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존재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질그릇처럼 연약한데 사방으로 이렇게 우겨쌈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 바울이 거기에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존재가 누구냐? 성도라는 거예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사방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데도 절대로 막히지 않는 존재가 성도라고 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길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성도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주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회복하는, 살리는 이 생명의 존재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주님의 귀한 언어를 내 것으로 삼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재판에서 증인이 되거나 복음의 증인이 되거나 자신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바를 진실하게 말한다는 것은요, 진실하게 말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래서 재판에서 정직하게 올바르게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정직하게 증언을 했다가 살해를 당한 그런 얘기들이 영화로도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일이 있죠. 영어로 순교자를 마터라고 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 증인을 뜻하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삶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망령된 거짓 증인이 살상 무기와 같다면 진실한 참된 증인은 순교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모든 성도는 재판에서 증인은 아니더라도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거짓을 꾀하는 망령된 증인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거는 복음의 참된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절망적인 죄인을 영광스러운 의인으로 만든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처럼 한 가정을 바꾸고 또 한 사회를 바꾸고 한 국가를 바꾸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참된 증인이야말로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